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음성.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3장 1절부터 쭉 읽은 이 타락, 죄를 범한 인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음성입니다. 뭐가요?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됨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를 메아리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음성으로 점점 퍼져나갔고 오늘날 복음으로 이 메아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교회가 이제 시작됐고 유대와 8장 가면 사마리아 빌립이 나가고요. 땅 끝까지.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터키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쫙 유럽을 돌아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갔다 우리나라 갔다 중국으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런 이 복음의 메아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벌 주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창조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셨어요? 인간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더 솔직히 표현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없는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지상나라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생을 막아보고 이제 저 하늘에 천국에 올라갈 때면, 혹은 믿지 않는 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세계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완전히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지. 저는 이 같은 사실, 즉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의 세 가지 증거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확인된 세 가지를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개는 개처럼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고래는 고래처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져야 돼요?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런 축복의 인간들,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지금 보세요. 모든 종교들 다 보세요. 다 우상 앞에서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렇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엄청난 사이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으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관리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것.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여러분, 갑자기 집에 키우던 개가 밤에 화장실 가려고 봤더니 저 거실 한쪽에서 다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개는 없어요. 동물원에 호랑이가 갑자기 밥 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했다는. 그 전에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천국, 헤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믿으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 계명.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내용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가능하다는 것. 어느 짐승이 이 같은 계명에 동의하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개나 고양이 아무리 훈련 잘 시켜도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 이 계명에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특권을 상실해 버리지요. 드디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최초의 인간의 타락, 이 타락이 인간을 이제 멸망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에서는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의 근본이 변화된다는 것. 자연계 전체가 저주를 받죠. 아담에게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아담을 향하여 가지 않고 땅으로 가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덩굴로 인해서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죗값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계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죗값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언하신 그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질문 드립니다. 이 심판의 장소가 어디죠? 이 심판의 장소.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곳이 지옥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육신의 죽음에는 따르고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연결된다.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같은 선언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미친다는 사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죄인의 자리로 떨어진 후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 자손들을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한결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받을 사망의 그 심판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의인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의 들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죄는 이처럼 실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아담 자신과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생에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아담과 함께할 수 없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 아담 부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 이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일이 왜 그토록 큰 죄가 됩니까?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가 있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간음죄가 어떻게 성립되겠어요? 두 부부인데. 그렇죠? 두 사람밖에 없는데 소유가 분배된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인데 도둑질하는 죄가 성립되겠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 그 대상을 선악과로 지정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최초로 주신 계명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을 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 동산에는 죄의 유혹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만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유혹자 뱀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지 말았어야 했고 받아도 그 유혹을 물리쳤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의 몸이 아니고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령을, 생기를 부으신 거잖아요. 루아흐, 그 생령이 된 거잖아요. 생령의 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했을 텐데.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딱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계명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 당시에는 선악과에 대한 계명으로 그 순종의 여부를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의 여부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고 그런 게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좀 작고 살인하는 건 더 큰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이유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를 혼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불순종한 아담은 그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벗은 몸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기 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그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라.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벌거벗은 라우디가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그 옷을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다고요? 그 벌거벗은 몸을 이 옷을 입혀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몸을 숨긴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잘 살펴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엄청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같은 종교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어떻게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성소 휘장이 무겁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이 그 두꺼운 가려져 있는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분만이 거기 이 정관사가 붙어요. 그냥 way, truth, life가 아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유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길 잃은 아담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찾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a rest. 쉬게 하겠다는, 휴식을 주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숨기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희생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자기 본인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직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 제자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증인이 된 많은 사람들, 동시에 오늘날 이 연수 지역에도 여러분이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찾으셨어요. 아담 자신이 왜 그곳에 숨어 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찾으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아담이 스스로 인지하게 하려고 불순종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아담은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그냥 있다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숨어있는 곳에서부터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왜? 그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려고 이 세상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나섰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너 이 명령 순종 안 하면 정령 죽어. 그래서 약속대로 죽이려고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2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죄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였느냐? 이 물으심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려고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쁘신 분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새벽기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뭐죠? 이제 발만 닦는 거예요. 목욕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담벼락은 무너졌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인류 최초의 메시아 언약.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깨닫고 체득해야 이 안에 이 영적인 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메시아의 언약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때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새 언약, 신약의 New Covenant. 그리고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여러분 상속 언약이에요. 이 구약, 신약, 그 약이라는 건 언약을 얘기하는데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언약은 언제 유효합니까? 상속을 하는 사람이 죽어야 유효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갖고 있는 어느 상속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상속의 언약이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루신 말 뭐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옷은 무엇으로 만든 옷이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입힌 옷이고 그 전에 입은 옷은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처음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 아세요?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도 가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결혼할 때 처갓집에 집에 이렇게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처갓집 식구들이 아무도 안 먹어. 그 무화과 그 맛있는 걸 꿀덩이를. 그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갈 때마다 먹어. 정말 맛있게 먹어. 처갓집이 그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 그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가 없었어. 거기 또 감나무도 있어. 감나무가 이만한 감이 열려요. 단감. 얼마나. 거기 대추나무도 있었어. 제가 가면 따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가지고 계속 따서 먹고. 아, 그립다. 그때. 아파트보다 여러분 땅 하나 이렇게 조그만 한다고 막 심어서 그렇게 사셔보세요. 가을만 되면 막 따서 먹게.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워진 그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파리 이런 거 띄어가지고 한번 가려보세요. 하루 이틀 한번 가봐요.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툭 치면 후루루루. 이 나뭇잎은 오늘날의 인간의 도덕, 인간의 선행, 인간다움을 위해서 공부하는 교육,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육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선행하고 도덕적으로 잘 지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슨 옷? 무슨 옷? 그렇지. 무화과 나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종식 형제가 이제 저와 이제 교통하는. 할렐루야. 이 옷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매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영적으로 막 어둠의 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 중에 한 사람. 근데 몇 년을 계속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막 혼자서 막.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내버려두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될 때 계속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나중에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르게 다가오셔서 확 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종식 형제도 그런 소망을 갖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종식 형제,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김장도 해야 되는데, 오늘 잘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여전도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다 기쁘게 하셨죠?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짜증내고 이러지 없었죠? 그런 사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에덴에서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해?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거에 대한 해답을 평생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구원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두 번째는 뭐죠? 나에게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나에게는 믿음. 이게 구원의 원리, 구약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쫙 나오죠? 거기 나오는 히브리서가 신약의 구약이에요. 신약인데 거기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다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다. 구약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면 사람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길을 잃은 아담의 후손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 시간 이 음성을 분명 들으시고 여러분이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회복된 아담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김장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회복된 아담으로 만들어 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의 영혼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아유, 난 다 늙어가는데 무슨 사명이요? 아니요. 다 사명 받은 사람.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